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문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여의도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그런 말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길 가망이 없어서 새로운 판을 짜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도 그와 같은 맥락이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의 그러한 방식과 그런 원칙과 그런 환경 속에 놓여서 우리 믿음으로 이길 만한 그러한 조건들, 그러한 프레임들을 갖추어 나갈 때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한 그러한 틀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무엇으로 세워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항상 동일한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때마다 그것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이미 앞에서 또 다른 전투들을 벌여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으로부터 격동케 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것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참아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에 떨었으나 그 낙심하는 마음과도 겨루 이겼고, 또 왕이 내려준 그 칼과 군복에 대해서도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거절하여 완고함과도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가능하고, 이제 우리의 내적 실력들이 겉으로 드러난다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 예배 시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지만 그 공통의 신앙 고백은 하나의 표준인 것이고, 그 신앙 고백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참되고 온전한 나의 언어로 변환된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개신교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는 고백하는 교회인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신앙 고백이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가 가진 것은
골리앗과의 동등한 그러한 철제 무기나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갑옷이 아니라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게 이긴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게 되면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칼과 창을 들고 나온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무장은 더 큰 칼과 더 긴 창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성경을 살필 때 하나의 스토리만으로만 아니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간증으로 삼으셔야 될 것인데요. 그러려면 동일한 신앙의 원칙들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의 장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싸움의 상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마치 골리앗과도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한 두려울 만한 그런 문제들을 다 하나씩은 직면하고 계실 것인데, 그런 시험거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너는 비록 그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무엇이 만군? 군대의 우두머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군대의 최종 사령관과도 같은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나의 목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었고, 이 싸움 앞에서는 모든 군대의 최고 결정권자가 되시고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이와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낙심이 들고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참 의기소침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웠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점점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은 높이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커다란 것도 작은 것처럼 보이고 말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차에 나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시험거리들도 그닥 어려움이 없을, 우리가 또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 크죠? 굉장히 큽니다. 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을 칠 정도로 큰 두려움과 불안이 염습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우리는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신앙 고백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인정도 합니다. 근데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요. 그 신앙 고백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간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함에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보호가 될 수 있음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능력이요, 나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님, 개인적으로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까지 미칠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 그러면 그때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평안과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싸우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싸우나 마나한 싸움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힘을 뻗쳐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까지 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싸울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을 또한 알았다는 겁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17장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또한 믿은 겁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의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 많이 들어봤고 또 그랬다더라, 부정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까지 실제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과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요, 그의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또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얼마든지 나를 도우실 수가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아니었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을 얻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더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연단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우리가 확고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고 믿음의 질서가 다 깨져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신앙 고백으로 사는 백성들은 우리가 큰 어려움과 궁핍함에 빠졌을지라도 누구를 힘입는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다. 결국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물론 사람도 우리에게 도움과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 바로 그의 능력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 골리앗을 향해 뛰쳐나간 것이 아니고 그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들, 이것들 다 종합이 되어서 그때 실력 발휘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매일같이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시험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마치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한 그러한 전초전과도 같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작은 시험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시험을 이겨내겠는가? 이 골리앗과 싸움 이전에 형과의 싸움에 지겠다 그랬습니다. 전쟁 구경하러 왔지. 형이 한 이 말 한마디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도발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겠으나 우리 그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와 틀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한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과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로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한 어떠한 틀들을 갖춰 나갈 것인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연한을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그 못하게 하는 데 있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뜻을 따라 무슨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믿는 일이죠. 믿는 일. 그 믿음의 일을 잘 해나가는 것, 중단됨 없이 꾸준하게 이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기 은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게 되면 명확해집니다. 골리앗은 큰 거구와 함께
칼과 방패와 또한 창을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그거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거, 그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평상시 길리고 연습하였던 그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 싸웠는데, 근데 결국 그것을 이겼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기 쉬운가 하면 비교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 저짝 진영에 있는 골리앗은 철제 무기를 가졌다. 싸우려면 철 무기, 하다못해 동으로라도 뭐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싸움에서는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맞죠. 그런데 없는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그러면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상대방이 들고 나오는 가장 강력한 그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철제 무기가 아닌 마치 원시시대와도 같은 돌멩이를 들고 나갔다. 그러나 그 돌이 그의 손에서 익숙한 바가 되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를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럼 뭘 주셨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뭘 주셨는가? 보통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특징들이 보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고 또 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요, 우리 손에 들려진 그런 돌멩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손에 쥐어주신 것 말고 자꾸 다른 사람의 걸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도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싸우는 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도 만약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러면, 물론 우리 같은 마음 품어야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는 게 맞지만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입맛과 생각이 다 똑같다 그러면 그건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의 몸 안에 심장과 또한 모든 감각기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해 나가실 때 각 지체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만일 내가 맡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나는 겁니다. 병나는 거. 사람이 심장만 중요한 게 아니죠. 손가락 끝을 살짝만 베어도 아픕니다. 또 발목 좀 삐끗해도 온 몸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각 직분을 따라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능들이 중단함이 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죄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 은사를 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또한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회피하지 마시고, 회피하는 것은 마치 누구 같은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둔 사람과도 같습니다. 손해는 안 받는데, 손해를 안 받으니까 뭐 책망 받을 일도 없죠. 그러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달란트인 줄 알고 힘써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확장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란트를 주시고 또 2달란트 주시고 각 5달란트 주셨는데 그걸 2배가 되고 4배, 2개가 4개가 되고 5개가 10개가 되고 믿음으로 일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점점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될 것도 없지만 믿음 가지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협력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게 하셔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런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 그거 나는 충성되게 감당한다. 이런 확장성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린 그것을 도리어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소년이 나왔다. 42절 말씀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생긴 게 잘생겨가지고 업신이 여긴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평소에 키고 길렸던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갔지만 골리앗이 볼 때는 우습기 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걸로 되겠는가? 약하다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약한 것이 강하던 겁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나갔는가 하면요. 그냥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 않고 가까이 나갈 때 빨리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48절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호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빨리 달렸다는 것이 단순히 돌격 앞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골리앗은 6규빗 한 뼘 약 2m 50에서 3m 정도 한 2m 70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런 큰 사람들은 마치 최홍만 같은 그런 사람 생각해보면요. 얼굴도 크고 손발도 크고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이 시신경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 초점을 맞추거나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성장하다 보면 아이들도 갑자기 크다 보면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골리앗에 있어서 모든 걸 다 갖추고 방어하고 갑옷을 찾지만 눈에 있어서 약점이 있었다. 다윗이 그것을 향해서 빨리 뛰어나갔다는 것은 그의 초점을 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의 정황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 단편 정확히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물매를 들고 가장 가까이 나가서 또 빨리 달려 나가서 힘껏 던져서 이마에 명중시킨 겁니다. 물론 다윗의 던지는 능력이 탁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죠. 여기에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 달려나갔던 그 다윗의 용맹함도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 원인이요
또는 사람의 부차적 원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원을 가지고 힘써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녹이 슬고 활용하게 되면 그것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돌멩이를 가지고 칼 들은 사람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과 상황과 가진 것을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비웃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주 달려나가서 그것으로 싸운다. 그럴 때 승리 이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한 것을 가지고 나갔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을 죽일 만한 칼이 없었죠. 칼이 없었지만 도리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서 그의 목을 쳤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히 나가게 되면 나에게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힘있게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100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막 뒤에 감춰놓으신 그 은총을 꺼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말하면 고상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시각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참 대책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그의 손에 칼 없었지만 50절에 보면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이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돌을 가지고 나가서 쓰러뜨리긴 했지만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그를 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은 꽤 큰 겁니다. 비록 나는 부족함이 많고 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 고백과 함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믿음의 순종함 결과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또 내게 없던 것들을 얻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앞길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사람이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백성들입니다. 참 지나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고 참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적당한 때에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다 줬다 그러면 그 가치도 알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인해서 걸리고 넘어졌을 것인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한 것이 우리를 하여금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내적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이지만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이 골리앗과 같은 큰 싸움 앞에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 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워 나가시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하나님 누구신가? 그러니까 다른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계산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이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으면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공식적인 승리의 루트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김의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한 힘써 순종하여 날마다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